지금까지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 주제를 가지고 신년말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하늘의 열린 문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회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올 한해 살아가실 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하늘에 열린 문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구하는 것을 받게 하시고 찾는 것을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 야곱을 통해 살펴봤는데요, 창세기 28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고백이 나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의 불을 내려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엘리야가 드리는 기도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인데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가 최선의 준비라는 사실, 오직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선한 손이 임한다는 사실, 우리가 어제 에스라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에스라 8장 31절을 다 함께 읽고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요단강으로 가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13절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셨습니다. 세례요한 어떻게 했을까요? 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14절 보시면 요한이 말려라는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계속을 가리키는 미완료 과거 시제가 사용됐습니다. 세례를 받으려는 예수님과 그것을 말리려는 요한의 의도가 몇 차례나 반복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사함을 받기 위한 세례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보시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을 이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엄연히 따지면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한 목적이 뭘까요? 오늘 15절 말씀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신기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기에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 함께 16절 17절을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아멘. 오늘은 허락하시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 가지고 신년 특세를 마무리하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것이 인생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요단강으로 하시는 장면이 13절에 나오는데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셨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세례인데 예수님에게 죄의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담의 혈통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왜 세례 요한에게 굳이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것일까? 15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나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표시해 주세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자 고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의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데요, 의,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면 공생의 사역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음을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엎드리셨음을 누가복음 22장 42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은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 죽음으로 성취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15절로 돌아가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내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 그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합당한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머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머리를 숙이시고 세례를 받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드리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의지와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의지와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주님은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로마 군에게 잡혀갔을 때 칼을 빼들고 서 있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보시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천사를 불러 로마 군인들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주님은 하늘의 힘을 내려놓고 메시아의 능력을 내려놓고 순종의 마음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사람의 의지와 힘으로 되는 역사가 아니라 순종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모세의 순종으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됐고 여호수아의 순종으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졌듯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역사가 아니라 순종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가실 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선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합당한 일이 무엇일까? 두 번째는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례 받으심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은 섬김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모신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전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인데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종의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어주는 행위, 이것을 가리켜 섬김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고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의는 섬김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도 종의 수건을 두르고 남의 발을 씻어주라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라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섬김의 자리에서, 낮아짐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직분의 옷을 입혀주셨을까요?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종의 수건을 두르고 남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이 없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의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섬김의 수건을 두르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기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합당한 일이 무엇일까? 세 번째, 낮아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이유,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세례는 죄사함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대속적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함으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주님이 이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거룩한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묵상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순종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낮아짐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육신, 공생의 사역, 십자가의 죽음, 부활하심, 승천하심, 예수님의 생애는 오직 한 가지 초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돌아가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낮아짐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짐으로 올 한 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의 세례 사건 마태, 마가, 누가 모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복음서 기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목격하면서 증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나타났던 세 가지 현상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 여기에 우리가 드려야 될 신년 특세의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요단강 세례 사건으로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메시아 사역이 시작됨을 알리기 위함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16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표시해 주세요. 하늘이 열리고 주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사실을 복음서 기자들이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하늘이 열린 것일까요? 왜 하늘이 열린 것일까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언제요?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주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복음서 기자 누가는 증언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행위의 주체가 되실 때 사용되는 이 신적 수동태 동사가 사용이 되는데요, 헬라 성경을 보면 하늘이 열렸다 신적 수동태 동사가 여기 쓰여졌고 그 하늘을 여시는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이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열 수 없는 문이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때가 되어 응답의 축복 내려주심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나타났던 두 번째 현상은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의 강림. 16절 마지막 보실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성령의 임하심, 기름 부음 사건이라 해석할 수 있는데 메시아의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 성령이 강림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부여하신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일까?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선지자 이사야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복음서 기자들이 이 세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LA 세들백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글 제가 주일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부름받은 우리는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지 생존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존과 사명 사이에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머무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실 때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셨을 때 나타났던 마지막 현상은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늘의 음성. 자, 17절 말씀, 자,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로 보는 바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된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된 존재로 살 수 있을까요? 15절에 답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 15절에 두 번이나 나온 단어가 뭡니까? 표시해 주세요. 허락이란 단어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눈에 이 허락이란 단어가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으로 잡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돌아갈 때 하늘이 열리는 은혜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섬김의 자리로 돌아갈 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강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된 존재가 되기 위해 낮아짐의 자리로 돌아갈 때 하늘의 복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제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정말 좋아하고 힘들 때마다 묵상하면 얼마나 이 말씀 제게 힘과 능력과 은혜가 되는지, 이 말씀을 우리 두 번 읽겠습니다. 두 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 번 더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제 신년 특세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품고 새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인생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말씀, 이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이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살아가는 이유가 될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간증하는 우리의 복된 한 해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늘 신년 특세를 주신 이 소중한 은혜의 말씀을 간직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새해의 문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응답의 축복을 내려줄 것을 확신하며 이제 믿음의 발을 띄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한 귀한 기도 제목과 차세대 비전마을 모든 예배 현장과 우리 교회 모든 목회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